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보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자에게는 국경은 없으나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애국자였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애국자였고,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애국자였고,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역시 애국자였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도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구구절절 그의 심정을 피력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 1절 3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선생은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애국자였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고, 그의 계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사상과 이념과 어떤 것 같은 잘못된 그런 문제가 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명작 레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하여 전쟁이 과연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사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대서사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책이요, 그런 영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의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대한 역사적 어떤 것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인간들의 군상을 그린 것 같은 인류 문학사상 가장 거대한 것 같은 그런 대서사시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니요. 이 위대한 것 같은 그런 걸작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 배경에는 귀족의 풍요로움과 전쟁의 참혹함을 모두 직접 겪으며 인간 실존을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 그런 톨스토이의 모순적이고도 입체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크든 작든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세계 3차 전쟁은 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이 지구상에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초토화돼 가지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왜? 소련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니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행복이, 일본이 아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프랑스와 그런가 하면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것 같은 국가들이 가진 것 같은 그런 핵무기들이 이 지구를 16번이나 날려버리고도 남는 것 같은 그런 양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합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평안하죠. 그렇지만은 언제 어느 때 전쟁의 참혹한 것 같은 그런 비극이 다가올지는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가 세계 군사 강국 2위가 아닙니까? 아, 요 러시아 봐라. 요 요충지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왜? 벌써 그 전에 10년 전에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 같은 요충지, 여기를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먹어치웠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4주 정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땅을 확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감행을 했는데 게임조차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어떤 것 같은 지원을 받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결사항전의 어떤 것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력을 다한 결과 지금 벌써 전쟁이 5년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따끈따끈한 것 같은 뉴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크라이나가 40일 작전을 펼쳐가지고 지금 모스크바, 우크라이나에서 이 모스크바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여러분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주요 군사시설을 비롯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정육공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지금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아비규환이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러시아의 많은 것 같은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피부로 보자니까 여기서도 펑 저기서도 펑 해가지고 시커먼 것 같은 불과 연기가 날아오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오.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오. 아, 우리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누가? 우크라이나가 40일 작전이래요. 지금 이 푸틴은 뭐지 합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난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푸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번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고요, 격려를 해주면서 한마디 던졌단 말이오. 푸틴 정신 차려. 여러분,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나요? 베네수엘라를 박살을 냈죠. 그 베네수엘라 배후에 중국이 있단 말이오. 박살낸 거요. 이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단 말이오.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한 무기를 결단코 까줄 수가 없어.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란을 40여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순식간에 처단을 했단 말이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요 거의 100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오. 거의 100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약간의 어떤 것 같은 분쟁은 있지만은 이제 전쟁은요 양상은 끝났어요. 근데 그 배후를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중국을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 나라 박살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러시아에게 젤렌스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투닥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도 박살날 수가 있어. 너도. 그러니 보세요. 지금 찍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찍소리를. 그러니 이 푸틴은 자칫 잘못하면 조만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심정일까? 이란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지하의 땅굴에 숨어 있다가 언제 비참하게 죽게 될지 모르겠지? 내 딸에게 4대 세습을 해놓고 내가 가야 되나? 아니, 내 딸도 무덤이 돼버리고 말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지금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잠 못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밥을 치세울 거야. 그 체중만 해도요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계승받은 것 같은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 수가 없는데 그 정신적 억압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긴장도가 높겠어요. 그러니 저 김정은도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인류는 전쟁의 역사요. 그 전쟁은요, 사소한 것 때문에 국지전이요,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한두 개였던 것 같은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동족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1950년에 김일성이가 중국의 모태똥과 소련의 달린을 얻고 그리고 소련제 장갑차를 앞세우고 난 다음에 남침을 하여 수백만의 사상자와 분단의 아픔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76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요, 전쟁의 폐해는 심각했단 말이요. 3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죽었고, 그런가 하면 유엔의 16개국 참전자들 가운데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철무리들이 한반도에서 전사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미국의 전사자들은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군의 아들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아버지도 아들도 역시 공공기를 몰고 마지막 전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요. 얼마가 전사를 한지 알아요? 5만 명 전체 가운데 46,700명이 미국의 젊은 것 같은 그런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이 참전을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들을 여러분 참전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군들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요. 이 대단하잖아요? 저는요, 어제 그저께 눈물이 났단 말이요. 어제 그저께 에티오피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에티오피아는 과거에 뭐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군사 6,000명을 보냈단 말이요. 6,000명. 그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생존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속속히 자기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다 뭐잡니까? 방송에서 털어놨는데 그 젊은 것 같은 그런 나이에 지금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젊은 것 같은 나이에 와가지고 참전을 해가지고 지켜준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직도 생존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노장들이요 그 몸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장소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목도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6.25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갔더니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요. 남한을 도왔다고 북한을 돕지 않고 공산주의를 도와야 되는데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돌아갔더니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던지 그 박해 속에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신경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내일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참전할 것이다. 와, 그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 눈물이 났단 말이요. 이 에티오피아는요,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 대단한 것 같은 왕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솔로몬 왕과 만남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은과 같은 그런 자식들이 아직도 뭐잡니까? 에티오피아에 바로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아직도 있고 성전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여러분 고세진과 같은 그런 총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힌 것 같은 설명이었고, 그리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이신 것 같은 그런 누군지 압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제가 좋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접했단 말이요. 이 에티오피아는 그들이 검둥이였지만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과의 그 사이에서 로맨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손들이 여러분 지금도 뭐잡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단 말이요. 계명. 그래서 뭐잡니까? 명성교회는 거기에다가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에티오피아에다가. 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 고세진 박사도 시간만 되면은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연주자 딸과 함께 에티오피아에 거의 산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목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림몬바위에 피신하였지만은 포위가 되어 언제라도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1지파의 온 회중이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의 남은 자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연명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요, 안두에 한숨을 쉬고요, 베냐민의 기업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것 같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숫자적으로요 역부족으로서 200명이 부족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어요. 가슴을 쳤어요.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탄을 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렇게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이 어떠한 것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전쟁의 마무리 시점에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3절 말씀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것 같은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40만의 대군과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의 군사들과의 게임은 어찌 보면은 숫자적으로 게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리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요건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베냐민 입장에서 작은 것 같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도 40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1차,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전사자를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것 같은 그런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지파의 자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 전쟁에서 4만 명이나 전사를 시켜?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진영에 돌아가서요 가슴을 치고 밤이 맞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색을 하면서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가서 와라. 그래서 그들이 주도 면밀한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매복자를 세워놓고 도망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앞서서 성읍에 들어가서 불을 사르는 것 같은 그런 조직들도 세워놓고 다각도로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웠더니 어떤 일들이 주어졌나요? 30명은 희생을 또 당했지만은 그 외에 여러분 36만의 어떤 것 같은 군사를 가지고 3차에는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을 다 전멸을 거의 시키고 마지막 남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6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600명도 혼비박산해 가지고 결국은
걸음한 날 살려라. 목숨을 걸고요 광야를 향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난처를 찾게 됐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거기가 바로 림몬바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림몬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림몬바위는 사해바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마사다라고 하는 것 같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이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에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마지막 1400명이 모두가 다 전사를 하면서요 마지막까지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보세요, 림몬바위에 완전히 포위가 된 것 같은 상태를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포위를 한 것 같은 병사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 다른 군선을 가지고 베냐민의 여러 어떤 것 같은 성읍들 가가지고요 진멸을 하고 불사르고요 그들을 죽였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요.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것 같은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완벽한 것 같은 포로가 되어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600명,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개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승자였던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요, 사신을 보냈단 말이요. 그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시나무 떨 듯 떨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살았다, 살려주겠다, 평화를 공포를 했단 말이요. 너희들과 전쟁하는다. 그랬으니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구사일생 살아남아가지고 그 은신처인과 같은 림몬바위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이상의 더 큰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이 사시나무 떨듯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구반보 살 때나 신반보 살 때나 저희 집은 항상 문을 열어놔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우리 미혜는 워낙에 이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많은지, 얘들아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은 공부가 끝나자마자 1층이었거든요. 그럼 문을 탁 열면은 던져! 가방! 이리 와! 따라와! 맥도날드. 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남자아이들이 그 희한합니다. 절절매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거의 대반이요. 그렇게들 화목하고요. 그렇게 평화로웠단 말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연하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 왜? 체육대 가가지고 제가 느꼈거든요. 와, 뛰기를 하는데 땅 했더니 번개같이 달려가는데요. 왜 그렇게 빠른지. 그리고 난 다음에 1등을 하니까요. 1등 먹었다고요. 난리야 난리. 그게 아마 그런 기질이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그러니 봐요. 베냐민 자손들이 600명은 살아남았지만은 그들은 시한부 인생이었단 말이요. 언제라도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요. 죄가 너무나 중대하단 말이요. 살아있는 것 같은 목숨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하였다.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이 정말 뭐랍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것 같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도 오만하지 않았어요. 거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형제 우애를 생각했단 말이요. 형제 우애, 사랑정신, 이걸 어떤 경우에도 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살게 해줄 수가 있을까? 여기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초점을 두고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형제 자매에게 항상 선대하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세요. 우리 김강렬 권사님은 저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요. 남에게 도움받는 거 그다지 그렇게 뭐랍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형이 아니요. 오히려 어찌하든지 선을 베풀려고 여지껏 일평생 그렇게 인생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온 것 같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김동원 한수 집사님이 주의 복을 받게 하는구나. 병준이가 복을 받게 하는구나. 병찬이가 복을 받게 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은 여정도 있지만은 저렇게 반듯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잘 되고 못 되는 것, 근시안적 어떤 것 같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내면에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신이 남에게 여러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한테 가장 잘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고 김창경 장로님이세요. 네? 가슴앓이가 컸단 말이요. 아픔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매를 반듯하게 그 어려움 속에 키워 오려고 조금도 어떤 것 같은 쉼 없이 일평생을 뭐잡니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이 쌍곡선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도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뭐잡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니 보세요. 저 연세에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 월급을 받는다? 이건요, 나 요즘 그 택시 타기가 두렵다니까요. 택시를 타면은 전부 다 80대 중반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뭘 하는 줄 알아요? 오만 말을 잘하고요. 다 신경을 그냥 불안해가지고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차를 탈 수가. 근데 그분은 자기 따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전대를 잡는데 그러면 우리 김 박사는요, 그 택시를 타고 울려고 내가 왔나, 이 차를 타고 왜 왔나, 여보, 좀 말 시키지 말아요, 제발. 그래서 가슴을 조이면서요. 어디를 오는지 압니까? 집에까지 올 때가 있어요, 집에까지. 그래 보세요. 그들은 어디 가서 월급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운전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큰 복인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 네? 그래 봐요. 우리 김강력 권사님, 네? 저 연세에도 얼마든지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다는 건요, 큰과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그게 다 왜 그러냐? 형제들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부단히도 사랑 정신을 가지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렇게 사랑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노후가 아름답게 은혜를 주잖아요. 김창경 목장로님 가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시고 금방 또다시 일어나고 참 신기하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승자가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각고의 어떤 것 같은 사랑의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형제 우애의 이 정신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들의 깊은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의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복이 많았던 것 같은 이유가 그 회중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들, 균형 감각을 지닌 장로들, 역사를 꿰뚫고 멀리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미움과 흉오로만 살 수가 없다, 분노로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끊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것 같은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서초신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해야 안수집사도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권사도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의 어떤 것 같은 정신적 지주로서 중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하여 산전수전을 겪고요, 많은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후세들에게 좋은 것 같은 그런 길잡이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베냐민 지파에 생산성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요. 이제 남은 건요, 600명의 림몬바위에 머물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남성들 6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인들이 없으면은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요. 대가 끊긴단 말이요. 근데 그 대가 베냐민 지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한 것 같은 지파가 되지 못한단 말이요. 이건 저주란 말이요, 저주.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요? 한 지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래요, 비극.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쳤단 말이요.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웠단 말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채워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상이 된 사람이 있죠. 길르앗의 야베스 길르앗. 잔머리 굴렸잖아요. 진영에 모이지도 않고 군사들을 파견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라고 아주 이기적었던 것 같은 발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들은 12,000명에 의해 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겨우 얻어낸 것이 여러분 자식을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얻었지만은 지금 그걸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200명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야. 여기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여지껏 자유민주 취지하에서 잘 살아왔습니까? 자유경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삼권분립 여기에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습니까? 감사한 일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요동을 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국가가 전복이 되고 있어요. 희한한 것 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공포정치를 하고 있어요. 입틀막을 하고 있단 말이요. 목사가 바른 말을 설교를 못하게끔 그런 것들을 법제화시켜가지고 입틀막을 지금 하고 그런가 하면은 차별금제법, 그 다음에 언론통제 이런 것들을 잔인할 정도로 지금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그동안 공명정대한 것 같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해온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나요? 완전히 부정선거. 네?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착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가지고 지금 율곡공원에서요 지금 5만여 명이 넘는 것 같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20일째 지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것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봐요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참정권을 잔인하게 벌써 유린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게 경제 12국이 맞는가 도무지 뭐잡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지껏 여러분 범죄적 어떤 것 같은 행태를 가지고 이 국민의 참정권 이 주권을 다 유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뭐잡니까 달라졌는데도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가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복지, 포퓰리즘,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이슬람권 이것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태리도 전부 다 뭐잡니까? 사회주의로 지금 전락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점점 더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걸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아니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삼권분립의 원칙.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토대 위에 6.25의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어떤 것 같은 도움을 얻고 지금 세계 경제,
12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염을 토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강국 6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허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악한 것 같은 악한 영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 깡패 집단들, 불량한 자들, 도덕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 위선자요, 거짓 선동에 능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왜?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북한처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공산주의 일당들은요 배불리 먹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국민들은 다 대금이나 타먹는 것 같은 그런 거지로 전락하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제화가 하나둘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선거 문제가 다가와 가지고 지금 추풍낙엽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요, 왜 20대 30대가 보니까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1300조야. 네? 결국은 누가 짐을 다 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들이 져야 되는 거야. 거덜나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떴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어떤 것 같은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형제들의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그들에게 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자세, 이걸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세 번째는 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들의 깊은 것 같은 고민.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성급한 서원과 맹세가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성급한 것 같은 맹세나 서원은 과감하게 하지 말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